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을 한번 쭉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지금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지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의 감각들이 느껴질 것이고요. 소리 들리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질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특히 좌선할 때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십시오.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선법과 불선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법,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보다 더 집중을 하는 일이에요. 좋은 마음들을 일으키도록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선법의 힘을 키웠을 때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에 있는 번뇌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개발하는 좋은 마음은 가장 우선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선법의 요소들을 함께 키워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사마디가 있고 바른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는 일이에요.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이 찰나찰나의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자신에게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수행을 잘 못하는가 하면은 보통의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보다는 저 바깥에 있었어요. 실제 하는 것보다는 관념적인 부분들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마음이 이미 훈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지금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사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해요. 관심을 둘 때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수행하는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마음의 관심이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능숙해지면은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실제로 자신의 안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결국 마음이 대상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저 바깥에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듣죠. 근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습니까? 몸의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냥 단지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기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그 느낌을 다시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계속 일어납니다. 생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날 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일입니다. 수행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항상 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깨달음, 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알아차림이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능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위파사나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이비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인 거죠. 이 6가지 감각기관에 그 각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촉감,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 이러한 색성향 미촉법과 감각기관이 만날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식이라고 부르죠.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볼 수 있고 소리 들을 수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맛을 알고 냄새를 맡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근데 그 알미 어디를 통해서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보는 일이 되고 듣는 일이 되고 느끼는 것이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이 되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이고 있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은 들린다라는 것이고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은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뭔가를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죠. 이렇게 윤문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이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에서 각각의 그 고유한 작용들은 사실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잠을 잘 때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다 마음의 일인 거죠. 마음이 생각하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부르고 잠을 잘 때는 그런 마음의 일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음은 항상 고유한 그 각각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 한번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의 일을 각각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건 6가지예요. 보이고 보는 것이 실제하는 작용이고 수행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대상이 많다라고 할 때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엔 사람이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보이는 것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관념이고 보이는 성질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보인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알아차림,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리가 다양하게 들릴 때 그 들린다라고 하는 작용에서 볼 때 그냥 그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목소리든 개가 짖는 소리든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수행은 우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아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관념을 아는 마음도 거기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실제 하는 쪽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쪽을 향하고 있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어요. 생각을 보게 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수행의 대상인데 많은 수행자들이 좀 힘들어하죠. 수행하기 좀 어려워하는데 이 생각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만 일어난 생각의 내용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 생각의 내용들이 이렇게 스쳐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내용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작용, 생각하는 성질로서는 그냥 하나의 작용, 하나의 성질인 거죠.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때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느낌이 다양하지만 느껴지는 성질, 그 작용으로서는 하나예요. 맛으로 알아지는 거, 냄새로 알 수 있는 거 다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항상 관념적으로만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항상 이 관념만을 알아왔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 관념의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실제를 놓쳐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느새 관념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고 그 관념적 의미 부여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질문도 자주 하면서 바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관념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관념과 실제를 다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소리 듣는 그 작용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느끼고 있다라고 알 때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가끔 수행자들이 대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이러한 윤문의 작용들이 다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 생각하는 마음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아는 것, 그게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상을 아는 그 성질 그 자체예요. 그 성질, 그 작용에다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성질은 뭔가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건 거기 아는 성질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조건이 되어서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르죠. 수행을 할 때, 특히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견해로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려거나 바꾸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이미 일어난 것을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고 거부하는 거, 그런 마음가짐은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바른 마음가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왜 일어났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대상을 향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생각의 밑에는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 수행이든 수행이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막 당장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지금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있고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알아차릴 때 이건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의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소리가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듣기 싫을 때가 있죠. 막 화가 나 계속 들었다 보면 막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죠. 근데 수행은 그게 아닌 거죠. 소리를 없애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소리를 향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 그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 번뇌의 마음을 없애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근데 없앤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수행은 번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죠.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에는 선법도 있고 불선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번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지켜보는가?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번뇌는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번뇌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는가의 부분이에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좋아한다, 이게 내 거다, 이런 생각 또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나의 관점에서 살아왔어요. 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다르지는 않은데 수행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라고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번뇌도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화를 볼 때 이 화를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 그게 바로 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번뇌가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라는 것,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그런 견해로서 우리가 지켜볼 때 어떤 번뇌든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분별심이 계속 일어나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뭔가 번다합니다. 바쁘고 혼란스럽고 들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요한 것을 좋아하죠.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원하는 마음이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이 원하기 때문에 고요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고요해지려면은 우리가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마음, 뭔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냥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일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개입을 해서 뭔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바꿔가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 지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인 거죠. 수행할 때 대상이 중요합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대상에 집중하고요, 집착하게 되겠죠. 이렇게 대상에 집착하면요, 이 마음이 빠라마타를 보지 않고 이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번뇌가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 마음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해를 자주 점검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요.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수행할 때 바른 노력이 거기에 함께 있고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사마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 지속한다면 이런 사띠와 바른 노력, 사마디를 조건으로 해서 지혜가, 법을 이해하는 통찰의 지혜가 또 일어나게 되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마디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그 힘이 또 바른 노력입니다. 바르게 수행할 줄 알고 또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할 때 법에 대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이 법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되죠.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이 법과 항상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우리는 이 수행하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일이 자연스러워질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바른 견해도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고 마음이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 갈 때 그 수행이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깨워 주고요. 그리고 들어서 아는 정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지혜가 없잖아요. 수행에 대한 지혜. 처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행에 대한 어떠한 이런 그 지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정보들, 들어서 아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일깨워 주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생기고 그 지혜가 수행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이제 점점 법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각각의 마음들이 그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좋은 마음, 이 오력의 힘이 점점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오력의 그 각각의 힘이 다 좋아지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전체적인 마음의 균형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 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 힘이 좋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의 균형감, 그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은 지켜보는 마음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사띠는 있지만 지혜가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그리고 또 지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쇼민에서 수행할 때 어떤 수행자가 사야독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수행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처음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에서 마음에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번뇌하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도 많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사띠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띠 하면서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그게 번다하고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계속 마음의 말을 계속 하니까 이 수행자 입장에서는 아니 수행하는 일이 이렇게 번다하다면은 이걸 어떻게 계속 하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번다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심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이제 노력을 했죠. 수행을 계속 하려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용해진 거예요. 말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수행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이제 다 알고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굳이 일깨워 주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는 아주 조용해졌다라고, 고요한 상태로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는 일인데 왜 내 마음은 수행을 하는데도 자꾸 시끄럽지? 왜 자꾸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지?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요해지기 전에, 마음이 정말 평온하고 고요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수행에 능숙해지는, 수행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마음에 들뜸도 있고 번다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그냥 고요해집니다. 조용한 곳에 아무리 혼자 있어도요, 이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면 고요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번뇌가 없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마음은 당연히 고요해지는 거죠. 몸을 막 바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대상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이 몸과 마음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일어나는 대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마음은 고요하게 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에서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막 이렇게 없애거나 아니면 하나의 대상에 막 강하게 집중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로서 사티가 계속 이어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주변 환경이 반드시 조용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만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몸을 막 바쁘게 움직여도 우리가 바른 견해로 지금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다면은 어떠한 곳에서도 사마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볍게 이 사티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최대한 자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게 되면 이 마음이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탐진치를 따라가지 않고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 능숙한 수행자라면 굳이 그걸 막 일깨워줄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지금 마음이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겠죠.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바르지 않은 견해를 내가 막 이렇게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그 견해의 마음 또한 대상이라고 알면서 그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 그 마음가짐으로 해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견해, 마음가짐이 이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스스로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는 견해와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수행의 진행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그걸 대상으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건 결국 바른 견해의 중요성이 되겠죠. 견해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견해가 바르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통찰제라고 하는 거, 법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이 지혜는요,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선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게 선법이 아니라 불선법인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도, 잘못된 일을 할 때 본인 스스로는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믿음이 잘 안 없어져요. 계속 함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렇게 이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바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르고 이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행의 대상은 항상 6가지예요. 실제하는 대상.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다른 수행이 아닌 다른 쪽에도 관심을 두고 다른 방향으로 향할 때가 많아요. 수행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행보다 더 중요한 일,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행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약해지게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 보면, 물론 수행이 굉장히 능숙한 수행자들은 집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그리고 아직 수행이 많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나 더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하게 이런 단마숲이나 수행센터에서 하면은 확실히 이렇게 마음이 이제 법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탁 두고 그게 참 잘 돼요. 근데 집에 가면 그게 안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거든요. 수행센터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는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법하고 관계가 없고요. 수행 말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특히 생각의 부분,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게 되죠.
생각이 바뀌면 달라지면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도 달라지게 돼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게 화의 대상,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와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주로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의 내용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이 꼬리에 물고 있고, 그죠?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하는 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특히 본인 스스로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더더욱 그렇죠. 처음에는 노력하지만 자꾸 놓쳐요. 사띠를 자꾸 놓치고 또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도 한참 있다 알게 되죠.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바로 알아차림을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또 놓치죠. 또 놓쳤다는 걸 아는 순간에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반복하면서 이제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이어질 때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미세한 대상까지 다 볼 수 있는가도 역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의 수준, 사띠와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이제 사띠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 대상도 미세해지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대상이 미세해지면 이게 수행자들이 자꾸 그 미세한 쪽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미세한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더 분명한 그 미세한 대상들 더 분명하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더 잘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미세해졌을 때도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더 두고 있어야 돼요. 자선하고 행선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수행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선과 행선과는 달리 일상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지금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뭐 시끄러운 장소에 있든 조용한 곳에 있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게 되면 아주 바쁜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은 그냥 수행을 해요.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수행을 할 뿐인 거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 때 우리는 전체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몸의 감각을 좀 더 알아차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중요한 일에 이렇게 집중할 때는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집중하는 마음은 집중을 하고요.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많은 부분이 어떻습니까?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것들이 꽤 있어요.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은요, 오히려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막 강하게 집중을 하거나 많은 에너지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막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는 쪽보다는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보다 확실히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거죠. 수행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사실 이 사티를 개발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이유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좀 더 가벼운 느낌의 사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좌선하고 행선은 수행에 집중하고 이 마음이 법에 관심을 두기에는 분명히 좋은 시간은 맞는데, 근데 이게 때로는 너무 집중을 하고 너무 막 힘을 주면서 수행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수행할 때가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굳이 꼭 좌선과 행선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 사티를 가볍게 두고 이 사티를 이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본인의 또 고정관념이 딱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좌선이나 행선은 수행하기 좋은데 일상생활은 이렇게 번다한 것들이 너무 많고 대상이 너무 많아서 수행하기 힘들어 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미리 정해놓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관념적인 대상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도 실제하는 대상은 사실 6가지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뭔가 떠들고 있어요. 나는 그냥 혼자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이 말을 하고 저 말은 또 저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대화도 합니다. 마음끼리. 그러한 마음의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의 일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는 없죠. 생각은 그 안에서 모든 감각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각 속에서 느끼고 맛도 알아요. 지금 추운지 더운지도 느끼잖아요. 맛과 냄새도 알 수 있고 이 모든 감각들이 이 생각 안에서 표현되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몸을 통해서 감촉을 느끼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막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게 바로 실제 하는 작용이고, 귀를 통해서 소리 듣는 것이 실제 하는 작용이에요. 근데 이 생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관념인 거죠.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실제 하는 파라마타는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결국 그건 마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팔을 뻗어야지라고 생각하면 할 때 팔을 뻗게 되는 것처럼 수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수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요, 거기에 모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하는가, 그리고 지금 마음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수행이 계속 달라지게 돼요. 때로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고요, 때로는 모화의 마음이 수행을 이끌어갑니다.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모화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하기는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해서 수행이 잘 될 수는 없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인 거죠. 마음의 그 조건에 따라서 수행이 달라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띠가 이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자주자주 질문하면서 이 마음의 관심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견해도 또 자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수행이 좀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어떤 수행자들은 여전히 결과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어떤 수행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수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 되고요.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수행자들은 마음이 그냥 안정적이 되면 그냥 그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고요해지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마음은 고요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고요할 때 그 고요함에 빠져 있지 말고 질문하면서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띠가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수행의 가속도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지금 이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고요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수행을 왜 하고 있는가, 또는 일상에서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을 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에 대한 관심, 흥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요함을 이렇게 디딤돌로 해서 마음이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특히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하고 조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죠. 근데 이 실제하는 법의 특징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법은 그렇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똑같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데, 그 법을 지켜보는 마음에 이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또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고정관념,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대상으로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런 게 결국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도 그걸 다 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아는 순간에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어떻다라고 그것에 대한 그 대상의 가치를 내가 막 이렇게 부여해버리죠. 그렇게 판단해버리죠. 법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의 이익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하기 이전부터 번뇌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가 괴로웠던 경험이 꽤 많잖아요. 근데 또 믿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밑바닥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보통의 마음은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믿어요. 근데 법을 이해하는 마음, 법을 아는 마음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법을 이해할 때 마음이 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적절한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요, 지금 이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나한테 이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게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번뇌였던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결과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항상 완전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티가 있다면은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 왜 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우리가 그런 또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또 이제 대상을 만나고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도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대상이나 모든 체험들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느낌, 다른 마음의 반응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견해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의 일이 아니라 이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대상의 가치가 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세상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세상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수행자는 어떤 마음이든 마음이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따르지 않고요. 그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곧 마음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더 자주 마음을 볼 수 있다면요, 그걸 통해서 또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지금 이렇게 뭔가를 말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림할 때, 그게 그냥 생각이고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이고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 그런 견해로 바라볼 때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위파사나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행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 둘 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 현상들이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어떤 조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개발이 되면 나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집착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없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이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자주자주 하십시오.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법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의 진정한 가치는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이 현재에서 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수행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만 탐심 없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